우리 옆에 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예, 집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또 전원이 좋아서 전원주택도 있을 것이고 또 시골에 농가주택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는 노후에 자연인처럼 살아야지 해서 어디 산속에다가 농막 비슷한 거 또 확보해 놓은 분도 계실 거예요. 흙집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을 가만히 보면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주인이 없어서 주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가 납니다. 저 집 보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표가 나요. 주인 없는 집은 어때요? 그냥 잡초도 나 있고 뭐 비 와도 지붕 수리도 안 하고 그냥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는 집은 그 절대 그대로 두지 않죠. 비가 오면 그 비 안 새도록 하고 풀이 있으면 풀을 뽑고 잘 관리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우리 사람을 이 집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집이다.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언제 나갔습니까? 지난주 본문 말 못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보시니 그 원인이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 쫓겨난 귀신이 여기저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구하다가 못 구해서 내가 나온 어디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을 이 악한 영이 집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거하는 집으로.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이 귀신이 원래 그 말 못한 사람의 거기 있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셔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는데 어디를 찾아서 돌아다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 없는 곳을 이 악한 귀신이 찾아다녀요. 여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이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물은 물질적인 그냥 물이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은 바로 사막이다, 광야다. 그래서 아예 영어 성경에는 이 사막으로 번역한 그 영어 번역본도 있어요. 물 없는 곳, 사막으로 이 악한 영이 막 찾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이 물을 H2O 그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물로만 생각하면은 뒤에 오는 말씀과 좀 이 해석상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황막한 곳, 사막을 이 귀신이 좋아한다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악한 귀신이 자기가 나온 집인 그 사람에 가보니까 그 집이 황막하고 그냥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합니까? 아니죠. 얼씨가 좋구나. 그냥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말씀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물질적인 그 물만 생각해서는 또 곤란해요. 여러분 귀신이 그냥 물 싫어합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그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는데 뭐 우리 어릴 때 물귀신 들어봤잖아요. 수영하다가 막 물귀신이 막 잡아당기잖아요. 알고 보면 다리에 쥐가 난 건데 뭐 그런 오해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한 본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물을 그냥 단순히 이 마시는 물로 하기에는 이 뒷부분과 너무 맞지 않아요. 주님, 도대체 이 물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알려주세요. 명확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읽게 해주신 본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열 몇 가지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중에 몇 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멘. 저는 지금 물을 방금 마셨어요. 성령을 마신다. 그 성경 곳곳에는 성령을 물로 비유해서 하시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말씀이신 것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아주 깊은 그 근원에서 맑은 물이 흙탕물도 아니에요. 구정물도 아니에요. 아주 맑은 생수, 마시면 시원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뭐 이 밖에 말씀들 많이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령 하나님을 물로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찾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약한, 사악한, 더러운 작기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거기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찾다가 못 찾아서 우리가 나온 집 거기 다시 한번 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이 찾아다니는 물 없는 곳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반대로 귀신들이 피하는 곳, 저기는 가면 큰일 나, 피하는 곳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죠. 거긴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집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집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보다 주인 행사하는 그 어중중한 상태도 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 다니시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 불교에다가 또 전통적으로 제사 지낸 유교에다가 여기 아주 심취해가지고 거기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니는 것 많이 핍박하고 그러셨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느 날 이 할머니의 친척분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한참 전이죠. 그 친척분은 직업이 뭐 무당도 아니고 뭐 그 비스무리하게 뭐 그런 사람이, 옛날 그런 분들 좀 있었잖아요. 그 친척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내가 이 집에 들어오다가 이렇게 집 앞에 보니까 또 집 앞 오기에 그 빨간 옷 입은, 파란 옷 입은 작기들이 이 집으로 들어오려다가 아이고 저 집은 십자가 있네, 무서워 못 가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우리 할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이 집에 교회 다니는 분 있냐고. 우리 할머니가 열을 내면서 안 그래도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우리 며느리하고 그 손자하고 지금 교회를 다녀가다 열받아 죽겠다고. 그 손주가 저 아닙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집안 어르신이 이 찾아온 이분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며느리 손주 때문에 지금 이 집이 보호받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고 시실 할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 손주가 교회 다니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집 오셔서 보호해 주시니 이 자기들이 못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 집이에요. 이 집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는 악한 귀신들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들의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 인생이 꼬이고 절망 중에 낭망 중에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성령 하나님 계시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신 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격려하십시다. 예수 믿기를 잘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완전히 주님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맡기는 것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좀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제 마음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계세요. 완전히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되면은 곤란해요. 그 틈을 틈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악한 마귀 사탄의 그 계획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성령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역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보니 누가 가서 본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막 찾다가 없으니까 다시 내가 나왔던 집으로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청소가 돼 있어요. 수리가 돼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그런데 누가 없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씨구나. 이게 웬 행제냐? 좋다 싶어서 지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7 악한 귀신, 누가복음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집이 여러분 멀쩡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냥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하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그 집에, 우리의 집에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은 이 엉뚱한 것이 호시탐탐 노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는 이 마음의 집안에, 우리의 집안에는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존재하는 은혜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발 쭉 뻗고 안심하셔도 돼요. 잘 때도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나서니까 이 불안한 거지 성령님이 지켜주신다 이러면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나빠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 그러나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존귀하고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멘.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가면 갈수록 복되게 마귀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서 서가기를 원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 말 못하게 된 걸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권능도 있으시고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같이 권능이 있고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을 둔 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당신같이 복된 이 아들이 있은 그 어머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 어머니 복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반어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나도 당신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아들, 자녀들 있고 싶은데 내 자녀들은 좀 신통치 못해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듣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저런 기준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당신같이 훌륭한 아들을 둔 그 어머니 참 복이 있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 땅 위에서 훌륭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서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복이에요. 이 복 아니더라 그러면 구약 성경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복을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낳은 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 맞아요. 마리아 복이 있는 것이 맞아요.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나 같은 아들을 둬서 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라는 말씀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 뭐라 얘기합니까? 처녀인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한 너가, 처녀인 너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난 아직 처녀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저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내가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때문에 복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자녀들은 이런데 내 자녀는 이렇게 막 비교해서 저 집은.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오늘 교회학교 친구들 위에 좀 있는데 부모님들 비교하면서 우리 부모님 저 부모님에 비해서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치질이도 복도 없이,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복을 가름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도 이런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이것 때문에 나는 복이 없지, 나는 복이 있지 이러고 있다면 이건 지금 한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룩할 수 있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듣고 적용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 여기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다 들어있어요. 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기준을 자꾸 가져와서 상황을 따지고 조건을 따져서 내가 복이 있니 없니? 그 생각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채워지는 복들은 결국 다 사라져요, 여러분. 조건 형성되면 그게 영원합니까? 평화가 있다가 계속 평화롭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 왔지만 이 코로나가 또 감 사라지고 코로나 사라지면 질병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또 코로나 1, 2, 3 또 와요. 상황은 항상 변해요. 항상 상황은 모든 상황은 항상 변해요. 그러나 그 상황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항상 있어요. 항상. 서로 사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인내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온유하라. 화평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이것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시켜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서갈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거룩한 영원한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는 사라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으로 이어지는 그 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복들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